나에게 술구나.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너도 그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오늘은 다윗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보다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자가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를 누구로 여기신다는 겁니까? 다윗으로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여기지 않고 이삭으로 여기지 않고 야곱으로 여기지 않고 다윗으로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오늘 자기의 인생을 주관한 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었다, 자기 힘이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자기를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시편 18편 29절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당대하게 싸웠다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게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니까. 교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들어 사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었다는 얘기니까. 그것이 영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귀의 교만이 뭡니까? 아담의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어긴 것이 뭡니까? 우리의 아내를 강하고 우리 아이를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한 가지 넘어짐마저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 이루신 분이시고 다윗은 한 가지 넘어진 사람입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땅의 교리가 뭐냐? 인간에게 거룩함을 버리게 하는 것들이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의 교리가 뭐냐? 죄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망령된 것은요, 인간에게서 나온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뭐라고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살다가 넘어지는 건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마음마저 없는 것은 교만이니까.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베의 양을 지킬 때, 여러분들 아베의 양을 지키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양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양에 대해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찾아와 곰도 쳤은적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충성됨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바랄 것은 뭐라고 되십니까?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됨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신앙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이 양을 지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하나님이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얼렁뚱땅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얼렁뚱땅이니까. 근데 한 가지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1편 6절에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자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제가 여관에 가면, 강남에 가서 일할 때 여관에 가면은 여관에 수분이 4장이 있어요. 그 4장을 제가 돈 냈으니까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은 수분을 많이 안 쓰려고 합니다. 내가 수분을 아끼는 게 물을 절약하는 거고, 수분을 또 빠른데 사람들은 물을 절약하는 거고, 물을 절약하는 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거, 거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내사의 자원을 절약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순간을요, 은밀히 지켜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내가 작은 행동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제가 강릉에 가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노루가 그 비싼 나무를 아주 그냥 우리 제주도 제자가 몇백만 원치 나무를 사고가 심었는데 그 나무를 싹 깎아 먹었어요. 한 종류를 싹 깎아 먹었어. 그러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럼 내가 노루를 죽여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노루를 아직 죽일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 노루도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노루를 죽일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 하나님 나에게 노루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루를 죽일 결론을 못 내렸어요. 만약 내가 노루를 죽이로 결론만 내리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노루를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았다니까, 아직까지. 제가 노루 한번 얘기했잖아요. 일하다가 노루가 새끼를 낳는데 노루가 새끼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럼 그 노루가 또 그가 새끼가 커가지고 또 엄청난 손해를 끼칠 걸 알잖아요. 그럼 내가 그 새끼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새끼를 죽이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 나에게 그 노루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무슨 행동을 하기, 작은 행동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를 주목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연복에 사람들이 흥금하는 걸 보았잖아요. 두레돈 넣는 여인의 흥금을 보았잖아요. 또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다니엘을 부르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매사를 지켜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어요. 네 번째, 다윗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10절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다윗이 황급하게 왕궁을 빠져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친척되는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5절에 보면 저주를 퍼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혼내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해서 돌을 던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리내 나는 산자야. 이 불안감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빚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사람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세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세로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군대를 보내가지고 목을 치게 하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서로의 이 시므이하고 자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여러분들 지금 골리앗과의 지금 마주침에서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지금 다윗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있음을 알게 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7절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문제를 항상 하나님의 문제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니까.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 일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개입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주님이 개입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은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체포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그 동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피신해 있는 동굴 속에 사울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는 거는 뭐, 이거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 예.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옷을, 사람들은,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살짝 베었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자락만 자른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탈렸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빌고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름 부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8절 12절을 보면요,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지금 노숙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군대와 사울왕이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군대 몇 명을 데리고 그 밤에 그 노숙하는 곳에 가보니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그냥 칼로 찔려가지고 사울을 순식간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찔릴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달렸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거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든지 죽는 날이 되어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인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에 자기 원수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충분하잖아요. 또 고원이 잠들어 있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자,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무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난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이 사람은 나에게 붙일 거야, 허락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해석하고 사울을 죽였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테스트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이건 다윗의 사울을 자기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대로처럼 여기지만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것이 좋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할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뜨부시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4번에 보십시오. 자,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직
목숨이 남아있어요. 살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요. 고통 중에 숨이 붙어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 사람의 청년이 다가왔어요. 나를 죽여라. 내가 이제 살 수 없다. 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있는 멜루관하고 왕관하고 그리고 팔찌를 빼어가지고 다윗에게 갖고 왔습니다. 다윗에게 갖고 올 때 왜 갖고 왔겠습니까? 이것을 갖고 오면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큰 상금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벗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죠. 다윗이 그에게 호통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이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죽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모든 매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 블레셋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전쟁했죠. 그 가드 지구, 보면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바닷가에 조그만 땅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드 지구가 바로 오늘 가드 지구가 블레셋이라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청동 문화를 갖고 있어요. 청동 문화. 근데 이 블레셋은 이미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힘이 강력해서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드 지구가 이스라엘 지금 나라 안에 있지만 자치지구예요. 자치지구입니다. 거기가 팔레스타인들의 자치지구로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싸우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아말렉 사람이 죽인 거잖아요. 오늘 여섯 번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탁월함은 두 군데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에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심상한 몇걸음을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요, 돌 5개를 생각해야 합니다. 증인들 돌을 10개를 준비하지 않고 20개를 준비하지 않고 30개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돌 5개를 준비했다는 얘기는 5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는 돌 5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니까. 네, 다윗은 평소에 경험이 있기 때문이니까.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이 곰이나 사자를 쫓았고 죽이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돌 5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에 그 돌을 무림에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고 말했어요. 돌 한 개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사람들이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갈고 닦아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까? 성경에 12제자가 남긴 흔적보다가 바울의 흔적이 더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께 쓰임받으려면요 젊은 날에 실력을 기르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요 운동권에서 사회과학사지만 열심히 읽었지만 경제 공부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저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다 보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좌충우돌이입니다. 정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한 행동들이 서민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을 만드니까 서민들에게 이제 전세가 없어져. 전세가 왕창 올라가. 그러니까 그것이 세입자를 도우려고 했던 것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젊은 날에 실력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실력을 닦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영성이 만약에 실력을 겸비하지 않은 영성은요 어떻게 되느냐? 미신이 되는 거예요. 실력을 겸비해야만이 영성이 미신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요 아주 법에 정통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바라볼 때 미신적 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다각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과거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을 했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제지를 당했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지식이 겸비되지 아니한 영성을 갖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아니한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2절을 보십시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뿔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런데 그게 72절에다 펼쳐졌어요.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심함으로 기록 이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니까 백성을 이끌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 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요 탁월함으로 능숙함으로 이런 뜻이니까 능숙함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개혁 개정에 우리 대한 성서공회에서 최종적으로 발행한 성경을 우리가 개혁 개정이라 하잖아요. 개혁 개정에 능숙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도 이 공교함이라는 단어를 능숙함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전문가적 시각 이런 얘기예요. 아주 그러니까 다윗은 손에 아주 정교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탁월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의 탁월함은요, 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설계도를 누가 그렸느냐? 다윗이 그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에 설계도를 그린 게 아닙니다. 모든 설계도와 모든 재료를 누가 준비했다고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재료도 다 준비해놓고 설계도도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들 그게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은요 설계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그냥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그냥 요약해놨는데 실제로 뭐라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현관과 그물과 곡간과 달관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교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19절에는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교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전문적 지식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교들을, 그 복잡한 설교들을 다윗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력을 들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식을 기를 때도 적은 날에 실력을 기르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합니다.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기도할 때 우리도 다윗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여한 최고의 영광,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랍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내 종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뭐란 얘기입니까?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윗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